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된 노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은 이 5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고 여호와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모세 또한 그 마음이 닫혀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진 그 모습을 통해 모세의 마음도 강팍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더 이상 순종하며 수행할 의지조차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후반절에 여호와를 향한 모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한 손으로 행하셔서 일들을 바로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의 소명은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는 것이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그들과 신실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호와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스스로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고 계신 그의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의지를 3가지 약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빼내어 구출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그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냐면 조상에게 허락한 그 기업,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 약속을 표현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시며 이러한 약속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의지로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하심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이 단어의 뜻은 무르다, 복수하다, 친척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약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친척을 살해했을 경우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복수를 하게 되며 누군가 자기의 친척이 땅을 팔게 되는 그런 경우 대신 그 빚을 갚아 그 땅을 되사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척에게 그 아내에게 혼인하여
자손을 잊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도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까운 혈족이 되어주시고 구속자, 갚는 자, 그 고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체휼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량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고엘이 되어 주셨으며 그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복수자, 완전한 회복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로 엘샤다이, 즉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존자, 섭리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할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의 짐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에게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의 백성을 움직일 힘도 없었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부족한 말주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받은 바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태, 그러한 입술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고백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에 대한 한탄이며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설득력이 없으며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불평하며 6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속량하시며 약속하신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핍박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의 분명한 의지와 뜻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를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여호와의 이 펼쳐진 강한 손의 위엄과 그 능력,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강한 손, 그 강한 손을 붙들어야 할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량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의 길,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백성들 바로에게, 심지어는 모세에게까지도 가득했던 그 불신과 불만을 뛰어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펼쳐진 강한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펼쳐진 강한 손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밤이 지날수록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고 밝아오는 태양은 더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여호와의 분명한 그 의지와 강력한 뜻으로 우리를 향하여 펼쳐진 그 강한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을 믿을 때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영광의 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식은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